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3분의 1 이상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는 있지만은, 영상으로 드리고는 있지만은, 그러한 와중에도 건강을 지켜나가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받은 은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웨슬레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위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트필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마다 그에게 도움과 충고를 제공한 헌팅턴 여사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위트필드가 절망한 어조로 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왜 그런 것을 감사해야 합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여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오히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위트필드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워하고 답답할 때, 큰 일을 앞에 놓고 또 모든 일들이 가로막힐 때, 자신의 지도력에 흔들림을 받을 때마다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저가 엎드려라는 말씀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저가 엎드렸다는 말씀은 그가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지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못해 목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은 불변의 진리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문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역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내가 친히 가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뭐라고요? 가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간다는 말씀의 뜻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앞장서서 너의 일을 도모하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은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철저하게 함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함께 하시겠다는 성취와 함께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 출입을 함께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지켜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단 한 명의 생명도 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란 외롭게 홀로 있는 아이를 뜻합니다. 고아라고 해서 홀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친구도 보육원도 선생도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낳아주신 부모가 곁에 없기 때문에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를 향하여 고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의하면 6.25 전쟁 때보다 요즘 고아가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은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고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영적 고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 가운데 아버지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보다 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한 것도 감사한데 친근감 있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빠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에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제 아버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도보다 남성도들을, 연로하신 어른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 아버님을 어릴 때 먼저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가파른 언덕길도 험한 가시밭길도 경사진 길에도 내리막길도 산과 바다에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태평양 넘어서 미국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전국 가세요 했던 그분들의 본고장인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까? 한편 생각해보면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의 본교장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건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이 오늘에 있게 했음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정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도 없이 그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웃고 손뼉치고 희락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껏 웃기를 원합니다. 찡그리고 울상짓고 한숨 쉬며 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기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요한복음 14장 27절과 4장 4절을 한때 묶어놓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주 안에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방황하지 말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리쳐야겠다 해서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저는 천국 안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여러분의 생애, 남은 생애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있습니다. 양약이란 말씀은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코미디 때문에 웃고 유머 때문에 웃어도 양약이 됩니다. 명약이 됩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웃고 즐기고 손뼉치고 춤추며 산다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축복과는 누리는 축복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끓이고만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천국 가기 직전에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껏 주 안에서 즐기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싸우고 소리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지 맙시다.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너는 그 목전에 은총을 얻을 거라고 했고 19절을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를 사모해야 받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신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나이다 말씀했고, 그 말씀에 이어서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말씀했고, 또 이어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함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시편 107편 9절을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모해야 주시고 구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사모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4,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의 내 교회 부흥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집회하는 중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아는 분에게 컴퓨터를 참 잘하시는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있었고 이런 그림이, 이런 사진이, 교회의 형상이 떠올랐는데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컴퓨터로 그 당시에 한국에 있을 때 그분에게 의뢰해서 만드는 작품이 바로 이 성전 작품입니다. 그래서 위에다 뭐라고 썼어요? 성전 건축 사목기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은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씁니다. 그래서 24, 5년 전에 이것을 칼라로 프린트해서 온 교우들에게 리빙룸, 냉장고, 화장실에 붙여서 정말 성전 건축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여기서 구입했잖아요. 그 기도 4, 5년 만에 응답하셔서 18년 전에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시골말로 쥐뿔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감동을 주셨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감사하고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산자락에 있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산 아래로 강이 흐르고 산 옆으로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날 때마다 기적소리가 울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강물소리, 기적소리,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낭만적이었고 운치가 있었고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듣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소리가 무엇으로 들려요?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밤이면 그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철도청을 상대로 기적을 울리지 말 것, 하청 관리청을 통하여 강물 소리가 안 들리도록 우리 집 담을 쳐줄 것, 주정부를 상대로 철길을 다른 데로 돌려 알 것을 고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법원의 판결이 내리기를 귀하가 이사를 가도록 하십시오라는 판결 전문이 내렸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감사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멋진 자연 환경입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우스의 바로 위에는 무엇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LA에 있는 모든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밤에는 비행기가 내립니다. 처음에는 소음으로 들리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을 자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또 기쁨을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3년이 지나니까 그 소리도 귀에서 사라졌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사했을 것입니다. 왜요? 1, 2분마다 비행기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보면은 별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줄을 서서 쫙 서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시면 커피 한 잔과 더불어 비행기, 밤 비행기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것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의 소리가 늘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 냄새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생활에 힘쓰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각으로 출발하는 모든 종들 위에, 가정 위에, 새 생명 위에, 박은계 목사님 장례 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